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은 참 예수님 믿는 분들의 장례와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의 장례가 참 많이 다른 걸 보게 됩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장례식장에 많이 가게 되는데, 또 특히 이 낙골당에 이제 가게 될 때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이제 이분들은 불교를 믿는 분 같아요. 이렇게 하는 예식들을 보니까 불교 예식으로 장례를 이렇게 치르는데 정말 통곡을 하면서 우는데 절망의 울음이에요. 전혀 희망이 없는, 모든 것이 끝인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이 분들의 장례를 보게 되면은 역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그 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속에 예수님을 위한 위로가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완전 다른 거예요. 같은 눈물이 아니에요. 같은 슬픔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은 가장 힘든 일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자꾸만 내가 고난당하고 죽을 거다, 자, 이런 말씀하시니까 제자들 안에는 슬픔이 있었어요. 두려웠습니다. 이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내가 다시 올 거다. 슬퍼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지금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우리는 슬픔 중에도 예수님 때문에 위로를 받아요. 우리가 죽을 때, 이 세상을 떠날 때, 사랑하는 이들과 이별하게 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과 슬픔을 만져주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평안과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대수술을, 이제 신장 쪽에 큰 수술을 하게 됐어요. 10시간이 넘는 대수술이었는데 뭐 의례상 이제 뭐 그런 동의서도 쓰긴 하지만 정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수술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병실에 다른 분도 있었어요. 그분도 저희 아버지 같은 수술을 앞둔 분이신데, 이분은 수술을 앞두고 공포에 질려 있는 거예요.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잠 못 자는 이 나날들을 보낸 걸 알게 됐고요. 저희 아버지도 역시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안에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 끝나고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성경을 펴고 성경 말씀을 읽어줬어요. 그리고 그 의미들을 제가 설명해 주면서 말씀을 계속 아버지 마음속에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통해 굉장히 힘을 얻었다는 고백을 듣게 됐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 큰일을 앞두고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굳건히 믿는 사람은요, 죽어도 나는 예수님을 만난다, 내가 죽어도 주님 품 안에 거하게 된다, 이 믿음으로 인해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죽을 때요, 어떤 사람은 막 죽음의 사자가 오는 걸 느낀대요. 죽음의 사자가 와서 자기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면 공포스럽겠습니까? 예. 그런데 죽음 앞에서도 천사들이 와서 주님을 우리가 맞으러 가면은 얼마나 위로와 기쁨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죽기 전날에 주님이 꿈으로 또는 환상으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제 나와 함께 아버지의 하나님의 나라로 가자,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이 인도하신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가까운 분들의 죽음을 보게 돼요. 아무래도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죽기 전에도, 돌아가시 전에도 가서 신방을 또 요청을 해서 가서 신방을 하게 돼요. 또 돌아가신 후에도 가서 장례를 인도를 합니다. 유가족들이 하는 말, 그런 말들을 들어요. 죽기 전에 제 남편의 얼굴이 너무 평안했어요. 죽기 전에 저희 아버지 얼굴이, 저희 어머니 얼굴이 너무 평안했어요. 너무 평화롭게 세상 떠나서 그게 너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돌아가시 전에는 이렇게 아프기도 하시고 하시는데, 돌아가시 전에 그 너무 평안하게 주님 나라 가는 그 모습이 너무 위로가 되고, 그게 참 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맞아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 영혼을 반가이 맞아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죽음 앞에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 영혼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을 이별할 때 천사들이 오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오십니까? 우리 개인의 죽음 때도 오시지만 이 세상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 거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을 피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는 자들, 이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망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겐 죽음은 시작입니다. 죽음은 천국을 여는 문인 것입니다. 죽음은 천국으로 이사인 거예요. 죽음은 영원한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그 모든 게 끝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가 공동번역을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생명의 나라로 데려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예수님이 천국으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영과 우리 육체가 하나가 돼서, 영적인 합일이죠. 신비로운 합일입니다. 하나가 돼서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이제 예수님이 또 이런 부활로 데려가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16절을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전 세계의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정말 웅장하게 이 세상을 덮을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수님과 천군 천사들의 그 장엄한 광경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엄청난 기쁨으로 환호성을 지를 거예요.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때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도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때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막 나왔어요. 이게 앞으로 장래 재림의
모습입니다. 그 말씀 아시죠? 예, 무덤에서 죽은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활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서 아멘. 자, 또 어떤 논란이 일어나냐면요. 죽지 않은 사람, 예수 믿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립니다. 공주, 우리 아이들, 성도님들, 우리 슈퍼맨 되는 거예요. 우리 올라갑니다. 그냥 공중으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야, 진짜 이거 엄청난 광경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기대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처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에녹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엘리야 막 불말과 불병거 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몸이 주 공중으로 끌어올려집니다. 그 공중에서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 만나서 같이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오시면요, 우리는 정말 대박,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제 살아생전에 예수님 오시옵소서. 야, 그래서 그거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과 함께 천국으로 가는 이 은혜, 우리는 이 은혜를 또한 사모합시다. 자, 여러분,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셨어요. 그것이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유익이 된다. 어떤 유익이 되는가?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 말씀은 다른 번역서에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훌륭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국에 가셨어요. 그래야지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떠나셨는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끄시는 것이 예수님의 임무의 최종 목표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길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아버지께 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히브리서 이런 말씀이 있다 하셨어요.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가리키죠. 이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감사하죠. 근데 예수님이 어떤 걸 주는 것을 기뻐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에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예수님이 존재하신 것에 기뻐해야 돼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늘 기뻐 감사하고 이 축복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 우리에겐 진실로 축복이에요. 왜? 가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해 놓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읽으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근심하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왜 가시는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로다. 아멘. 하리로다. 가서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거처를 예비해 놓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집주를 하셨어요. 집을 준비하시러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가 살 집을 마련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내가 미국에 가서 먼저 성공해서 멋지고 아름다운 집 준비해 놓을게. 그때까지만 좀 참고 기다려. 그리고 이 남편이 열심히 일하고 성공해서 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아내와 자녀들에게 들어와 미국으로 들어와. 그럼 얼마나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야구 선수 중에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아주 대성공을 했죠. 대박을 터뜨렸죠. 그리고 아내를 미국으로 아예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에 집을 짓는데 제가 그 영상을 잠깐 봤는데 그 집이 어마어마해요. 수영장이 있는데 이런 수영장이에요. 미니 워터파크예요. 와, 대단하더라고요. 뭐 집이 으리으리합니다. 완전 진짜 너무너무 웅장하게 집을 지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천국에 여러분과 저에서 아름다운 거처를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 기대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제가 어느 분을 보니까 자기가 이제 입주할 아파트가 이렇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이제 뭐 단독주택, 이런 타운하우스 등 단독주택을 이제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설계사와 함께 설계하고 이 집이 막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걸 바라볼 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내 집이 이렇게 지어져 가네. 야, 내 집이 이렇게 지어져 가는구나. 너무 막 그날을 막 손꼽아 기다리는 겁니다. 야, 저 입주할 날이 이제 100일 남았어. 저 입주할 날이 이제 90일 남았어. 이제 30일 남았어. 이제 디데이야. 막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우리 집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날을 주님이 나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해 주신다 하셨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영원히 살 집을 예비해 주신다 하셨지. 나 그곳에서 살리라. 그날을 막 여러분 다들 기다리고 있잖아요. 손 꽂고 계시잖아요. 기다려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8절 이하에 아주 감동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이 왜 그 가나안 땅 자기 고향 직장 또 동료들 다 친척도 있는 곳을 왜 떠났다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모든 걸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까? 그는 이 땅의 집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힘든 가운데 다시 고향으로 또 이렇게 얼마든지 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집이 있는 첫 천국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멋지고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재료를 보내야 돼요. 이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불타 없어지는 재료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공력 심판을 통과해야 돼요. 거기도 불타지 않는 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 재료를 보내야 돼요. 우리의 순종과 충성과 헌신함으로 천국의 보화를 쌓아야 되며 또 우리가 지을 집을 아름답게 지어지도록 순종의 재료를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기대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천국에 우리 지어지는 우리 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슬픔도 참을 수가 있고요, 괴롭고 눈물 나는 일도 참을 수가 있어요. 우리에겐 영원한 집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저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아름다운 처소를 예수님이 마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남은 삶 여러분 금방 갈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저 천국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도행하며 순종과 헌신의 재료를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아름다운 것들을 다 말할 수 없는, 아마 여러분과 저는요 진짜 바울이 고백한 대로 그 말로는 형용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뭐 천국 가보지 않았잖아요. 모르잖아요. 바울도 삼층천 보고 와서 말로는 형용할 수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얼마나 아름다운 거처를 예비하시는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헌신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맞이하고 주님 나라에 거하게 될 거예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정말 왕노릇하며 그 아름다운 거처에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간절히 믿음으로 소리에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겐 저 천국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천사의 인도를 받아 주님 품 안에 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가장 평화로운 얼굴로 주를 맞이하게 없소서. 주여 주님의 우리 살아생전에 예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일전데 재림하여 주옵소서. 주여 쏘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재림을 소망합니다.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없소서. 주여 아버지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나의 영원한 길이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서 거처를 마련하시는 주님, 우리에서 저 천국 아름다운 거처를 마련하시는 주님, 주여 주님 아버지 주여 순종과 헌신의 재료를 보내게 하옵소서. 불타는 공력 심판을 통과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금같은 재료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여 주님
주님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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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 가운데 절망에 통곡을 하고 그 절망에서 헤어나지 못한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 우리 믿는 우리들에겐 죽음 안에서도 소망이 있으며 영원한 삶의 시작이 있음을 믿기에 그 속에서 위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다시 찾으러 오신다 하셨습니다. 다시 만나러 오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초청으로 인도하셔서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주님, 우리 나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우리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주님은 다시 오실 때 아버지 정말 주님의 재림의 때가 아버지 가까움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참으로 영광인지. 주여 마라나타,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광이 주의 뜻이면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먼저 가셔서 천국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서 거처를 준비하신다 하셨습니다. 주님, 고린도서의 말씀처럼 공력 심판, 불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금 같은 믿음으로 아버지 재료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거처가 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을 날마다 손꼽아 기다리며 주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날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이 땅에서 충성된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원토록 주님 나라에 살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아버지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죄 백성들과 예수와 함께와 이민 절반 가운데 별난 땅과 요원들과 전 세계 가운데 지금 대원타 함께 할